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에게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하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온전히 감사하옵니다. 하오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신분에 걸맞지 않은 삶을 용서해 주시고 보혈의 피로 정하게 씻어주시며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아 연락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개개인의 심령에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의 하느님을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진리의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서기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나의 믿음 서두나 의지하는 예수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팔벌 깨고해와 와둘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하고 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러, 권력에 기대지 않고 하나님께 기대러, 또 사람에게 줄대지 않고 우리 아버지께 줄대러 이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주의 날 주의 백성들이 마땅히 주의 집에서 주님 만나게 됨을 감사하며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엉뚱한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두 눈과 두 귀와 온 마음을 아버지께, 또 이 강대성을 향하여 주님을 경배합니다. 습관적으로 의무감으로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고 싶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미국 어느 대통령이 취임식보다 주의를 더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기 올라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범한 수많은 죄를 죄대로 갚으실 때 여기 누가 서겠습니까마는 우리 주님 보혈의 은총으로 담대히 보좌 앞에 나옵니다. 왜 그렇게 주님이 잡아주시는 손을 뿌리치고 내 갈 길로 고집하며 헤매는지 생각할 때 저희들 마음이 우리하게 아리오옵니다. 저희들이 여행할 때 어느 호텔에 묵을지, 무슨 음식점에 갈지, 어디로 갈지를 전적으로 가이드에게 맡기고 아무 걱정 안 하듯이, 걱정할 필요가 없듯이 저희들 험한 인생 여정길에 우리 인생의 가이드 대신 주님만 믿고 다 맡기고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호수 위에 새끼 오리가 어미 오리를 졸졸 따라가듯이 저희들도 주님을 졸졸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내 주위에는 분홍빛이 어떤 건지 볼 수 없는 이도 들어있지만 저희들은 분홍빛뿐만 아니라 진분홍, 연분홍, 심홍색까지 볼 수 있으니 그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주신 자의 뜻을 따라 주신 자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보름 전 여기 왔던 태신자들, 장기 결석자들, 그날 간증한 두 부류의 사형수들의 모습이 머리에 그려지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끝을 그리고 그 후의 삶을 깊이 생각하며 이전에 올라와 저희들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덥지도 춥지도 않은 이 고저넉한 가을에 혹시 먼지 쌓인 성경책이 있다면 꺼내어 말씀 많이 읽고 그 책에 내 손때를 묻히고 과연 꿀송이보다 더 단지 주의 말씀을 맛보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우리 교우들을 위로하시고 낫게 해 주시옵소서. 이 풍랑 인연하여 주께 더 가까이 가는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말씀 통해 은혜 많이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오셔서 등록하신 분을 제가 소개할 때 잠시 일어서 주시면 교회가 환영하겠습니다. 김수견 집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김충열님. 네. 인도하긴 했는데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 예쁜 아가씨를 만나가지고 영역이 모자라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신랑이에요. 얼마 전에 결혼했는데 우리 교회 아가씨들이 다 예쁘잖아요. 그리고 영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끌려오고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오신 분도 낙심했다가 교회 분열로 좌절했다가 다시 오신 분인데 그분은 마누라가 좀 싫어한다 그러더라고. 그냥 힘이 모자라는가 보네요. 그랬더니 조금 마누라한테 힘이 밀린대. 밀리는 이유가 뭐냐? 당신이 잘하면은 잘했으면은 잘해준 사람한테는 큰 소리를 못 쳐. 당신이 마누라한테 잘못하니까 마누라한테 기가 죽는 거야.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신랑이 마누라한테 잘해주면 마누라가 큰 소리를 못 친다니까? 잘못하니까 기가 죽는 거예요. 손들어 안녕하겠습니다. 안녕. 저 신랑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앉으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아들을 또 제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생활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주님을 가장으로 모시고 오주로 모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예수 믿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물을 하나님이 구석구석이 살피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적은 소득이 있지만은 불의를 겸한 많은 것보다 낫다고 했사오니 적으나 아버지의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살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13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임시당에는 2시로 정정합니다. 2시로 정정합니다. 그리고 성례주일 광고를 참고하시고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구역에 신인대 정문열 집사님 시목에서 지난 4일 소천했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정이천 집사님 52구역에 부친상을 금요일 날 부친이 소천하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라고, 여전도 연합회 광고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지난 봄 4월 16일 주일에 제가 백부장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헤아리지 못했고 오늘도 역시 그 말씀의 내용을 깊이 넓이 높이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은 또 오늘은 오늘의 주신 말씀이 있고 오늘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만한 믿음,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피스티스라고 그러죠. 이 말은 설득되었다, 설득에서 나온 거예요. 이만한 믿음, 이 말을 쓰면 많이 설득이 됐구나.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큰 설득된 사람이 없는데 참 백부장의 신앙 고백을 보면은 당신 큰 높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말씀만 해도 나을 건데 저 같은 미천한 사람도 수아의 사람이 있고 있어 시키면 하는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되지 저희 집에 오는 걸 제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야, 너 이방인 백부장 로마 사람인데 어떻게 네가 예수를 제대로 알고 믿냐? 근데 무소부지하신 어디든지 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자, 이만큼 설득이 됐다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랍니까? 아니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내가 존재하니까 믿어달라, 내가 살아있다 믿어달라고 존재 여부를 믿으라고 설득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제발 믿어달라고 설득하는 분은 아니에요. 그럼 뭘 설득시키느냐?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내가 너를 향한 뜻이 이것이다. 그러니 설득을 당해라. 여러분 세미한 음성을 들어보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양심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설득하고 계세요. 제가 처음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서 그때는 제 나름대로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 열매가, 결과가 왜 충만했다고 하냐면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세상에 아무것도 부러운 게 없고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을 한 사람,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도대체 저 사람 속에 예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예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그것만 보이지 껍데기가 안 보여.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불쌍하게 보여서 하나님 저는 전도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저는 목회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열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그 길이 힘든다는 걸 들었기 때문에 또 봤기 때문에. 참 힘드는 길이에요. 이 길은 정말 힘드는 길이에요. 다 힘들지만. 그런데 저는 목회자는 안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길로 몰아넣으면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자꾸 설득을 하는 거예요. 안 하겠다고 하는데 끝까지 설득을 해요. 도중에 공부를 하다가도 말고 싶었는데 12번도 더 말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설득을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황과 내 양심에 주시는 음성과 그것이 나를 목회자의 길로 가도록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을 잘 당했지.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을 당하지 않았다면 처음 사랑도 잊어버리고 처음 은혜도 잃어버리고 아마 개망난이가 됐을 거예요. 뻔하잖아요. 근데 끝까지 하나님의, 여러분 목회자에게만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개개인에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계시는데 전혀 하나님의 음성은 외면하고 설득당할 생각을 안 해. 내 생각 주관만 펴지. 아무리 설득을 해도 설득을 안 당하니까 그럼 네 마음대로 살아봐.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 그 계획하심대로 그 계획하심 안에 설득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음성 가운데는 설득이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주시면서 설득당하라고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아니면은 너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 설득당해버리면 안 되니까 죽어도 당하지 마. 죽어도 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하지 마. 그 사탄이 귀를 막아버려요. 사운드, 소리조차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졸게 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요, 말씀의 귀를 막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거는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사탄이 제일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설득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믿음 이만하면 되었다. 이때까지 믿었잖아. 이때까지 밥 먹었다고 앞으로 안 먹고 삽니까? 영양실조 걸려가 비틀거리고 죽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백부장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소문을 듣고, 백부장 정도 되면 중대장 정도 되니까 그 중대주원 중에 한 사람이 병들었는데 중대장님이 그 병사를 고치려고 하면은 그 나머지 병사들은 전부 다 백부장님 이 약도 좋고 저 약도 좋고 오만 가지 소리를 다 들었을 텐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설득을 당한 거예요. 이 살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인을 살려달라고. 가만 보세요. 자기가 가지도 않아요. 감히 저는 주님을 알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감히 주님이 우리 집 오시는 것도 감당을 못하겠고, 그래 하인을 보냈잖아요. 여러분, 안 듣거나 못 들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수십 년을 듣고 다 아느니까, 지금까지 밥을 먹었으니까 이제는 안 먹어도 된다는 생각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 기름 준비 없이 빈등만 들고 다니면서 잘 믿는 것으로 스스로 착각을 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나를 객관적으로 볼 때 네가 예수 믿는 건 맞다. 근데 네가 잘 믿는 건 아니야. 주님 앞에는 제가 철야 때 그랬나? 가고는 싶은데 가서 부끄러운 구원 받을까 봐, 빠꾸대가 돌아올까 봐, 그게 불안해요. 내 한 사람만 제대로 말씀에 설득을 당하면 내가 사는 거 가족도 살려요. 이웃도 살리고 나라와 민족도 살립니다. 9절 읽어보세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종이 지 믿음으로 나은 게 아니에요. 백부장 중대장님의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고 살아났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모르는 자를 위해서 우리는 도고 기도를 하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고, 근데 우리가 뭐 중보 기도에 그렇게 말은 해요. 그러나 뜻은 바로 알고, 백부장의 믿음이 하인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우리의 바른 판단이 나라를 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은, 이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을 두고 권사님 중에도 이만한 권사님이 못 받았다 하면 옆에 있는 권사님 뭐가 되냐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고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무시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껍데기밖에 없다는 것이. 니들은 통속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지 지금 살아있는 믿음,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은 없다는 거예요. 피스티스라는 말 아까도 말씀드렸죠. 설득된 믿음. 그 믿음의 실체가 뭘로 나타납니까? 병든 하인을 고치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이라 그랬어. 보이지 않지만 실상으로 나타난 거예요. 제가 전임지에 사역할 때에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에는 그분 저보다 훨씬 많죠. 곽규석 씨라고 아나운서 알죠? 그분 뭐 5개국, 6개국을 하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아무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아나운서였잖아요. 그분이 뭐 사연이 중간 사연은 생략을 하고 여간 미국에 가서 그 유명한 아나운서가 미국에 가서 신학교 교수님 기사를 했는 거예요. 그 교수님 모시고 운동장에 가니까 강의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끝나면 모시고 가고 그러는데 가만히 하루는 앉아서 차에 앉아서 기다리다가 내가 이러지 말고 하나님 저도 저 강의를 좀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들어도 된다 그러대. 그러니까 교수님한테 부탁을 했대. 교수님 제가 운동장에 앉아 있는 것보다는 가서 좀 강의를 듣도록 해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와서 들으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곽규석 씨가 나중에 목사가 됐잖아요. 근데 그분을 모시고 수성관광호텔에 가서 식사를 하고 마치고 나오면서 카운터에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어떤 분이 하고 나갔대요. 근데 그 계산할 사람이 없는데 누가 계산을 했단 말입니까? 하니까 저쪽 테이블에 있는 목사님 식대는 내가 계산한다. 분명히 그렇게 말했대요. 나 누가 했는지 몰랐죠. 시간이 좀 지났어. 구역 예배를 갔더니 얘기가 나왔어요. 목사님, 우리 신랑이요, 목사님 식사 대접하고 너무 기뻐합니다. 그랬어. 언제?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멀찍이서 목사님을 봤는데 가까이 가기까지는 좀 자기 교회는 잘 안 나오거든. 가기는 좀 버겁고 그래서 식대는 계산하고 그게 이런 기회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대접을 하고 나한테 칭찬도 못 들었는데 자기 혼자 너무 기뻐하는 거야. 자기 혼자 기뻐해. 그분이 저를 대접했다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이게 음주 운전을 하면서 그때도 부자였어. 자가용을 타고 가다가 그냥 낭떠러지 그대로 떨어졌던 거야. 그러면 그 죽지 살겠어요? 거기서 살아난 거야. 하나도 안 다치고. 차는 박살이 났는데 그 순간에 자기가 이거는 우리 마누라가 믿는 하나님, 우리 마누라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산 거지 답이 없어. 자기가 당한 사고에 설득이 됐는 거야. 자기가 당한 사고에 설득이 됐어. 그러니까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한 마누라, 그 당시에 진작 와서 카드래 그 사고 당하고 당신 때문에 살았다고. 그 우리 마누라를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 감사하고 그래서 대접을 했다가 그 체험이 이 사람에게 교회 출석을 하고 말고의 문제를 떠났어. 이전에 믿음이 확실하게 심겨진 거예요. 그것이 행위로 나타나는 게 자기한테는 이제 대접이 큰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남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설득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확실하게 말씀으로 설득되면은, 그 설득 때문에 체험이 있으면은 누구에게든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설득을 하신 내가 설득당해 보니까 이렇더라.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이 되니까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행위로 믿음을 드러냈어요. 이 믿음이 어디 있느냐? 행위로 드러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친 행위 자체를 믿음으로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때에, 사실은 모세가 당시에 뭐 지금 카이로인지 아닌지는 그건 난 정확하게 모르겠어. 그 당시의 수도는 아마 카이로였겠지. 사람을 때려 죽이고 도망을 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너 카이로로 다시 돌아가서 애굽 파라오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겠다고 해라. 내가 자살골을 넣는 거지. 내가 지금 살인죄를 짓고
도망와가 있는 수배자인데 그거 들어가서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설득을 시키니까 아브라함은 그 설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벗어나려고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도 잘할 줄 모르고요, 말주저 변도 없고요. 그래? 그럼 네 형 아론을 세워줄게, 보내줄게. 그 말 잘하는 거하고 능력하고는, 지도력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리고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모세는 결국에는 설득을 당한 거예요. 설득을 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겁니다. 또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일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이나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간첩을 숨겨줘? 그런데 기생 라합은 이미 자기 성이, 자기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령당할 것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알았다 그랬어. 홍해를 건널 때에 하나님의 능력에 설득을 당한 거야. 우리 가나안은, 우리 여리고성은 당신들이 쳐들어오면 반드시 점령당하게 돼 있다. 그때 우리를 좀 살려달라. 아니, 스파이가 라합한테 제발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 스파이 하러 왔는데 스파이라고 신고하지 마시고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탁한 게 아니고 라합이 숨겨주면서 부탁을 한 거예요. 당신들 나다가 쳐들어오면 우리는 멸망할 거니까 그때에 제발 좀 살려달라고.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이 행위로 실천할 때에 자기 가족과 자기 생명을 살렸어.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을 때, 지금 니들이 사는 동안에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말씀은 예수님 잘 믿고 말씀대로 살고 네 자신을 날마다 복종시키고 네 자신을 스스로 진단해봐라. 네가 지금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옳은 길인지, 네가 하고 있는 행위가 후회하지 않을 행위인지 날마다 하루하루씩 우리는 내 자신을 점검하며, 아무래도 생각해봐도 내가 원하는 만큼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그 분량에 차겠어요?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 아니 택도 없지 그거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게 의학에서는 여러분 그런 많이 들었잖아요. 임사체험이라는 거. 임사체험. 저는 임사체험은 잠시 죽음에 들어간 거죠. 임시로 죽은 거, 내사 상태. 그리고 막 장례식 하려고 하는데 천이 막 움직이고 자기는 안 죽었대. 사람들이 보기에 육은 죽었는데 자기는 안 죽었다는 거지. 그럼 어디 갔다 왔냐? 이제 그 세계를 말하는 게 주로 임사체험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뭐 예수 믿는 안 믿는 사람에게도 나타나는지 모르겠어. 뭐 안 믿는 사람에게도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뭐 회개하고 믿는 사람 보면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믿는 걸 보면은 그 특징과 공통점은 죽었다는 그 순간에 자기는 죽은 줄 모르는데 다른 세계를 갔다 왔는 그것이 이제 남이 보기에 죽은 거고 자기는 분명히 다른 세계에 갔다 온 거고. 근데 어떤 분은 그런 말 해요.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하나님의 모습을 못 보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갔는데 하나님 앞에 주님이 주신 음성이 내가 회개할 내 죄부터 먼저 보이더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할 죄부터 먼저 보이고, 두 번째로는 전도해야 될 대상이 보이고, 세 번째로는 자기가 행한 행위록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갔는데 천당부터 간 사람도 있고 지옥부터 간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천당에를 갔는데 너무 말로 표현을 못하겠고, 바울도 그랬잖아. 가히 땅에서 이를 수 없는, 이럴 수 없는 세계를 봤는데, 그런 분들이 그래요. 지옥에 갔더니 누가 막 권사님하고 부르는데 돌아보니까 세상에 목사님이더래. 권사님하고 부르는데 돌아보니까 잘 믿는다고 끄떡거리던 권사, 장로, 집사, 세상에 예수 믿는다고 떠드는 사람이 거의 천지더라는 거예요. 제발 좀 살려달라고. 이 뜨거운 불에서 차라리 죽어버리면 좋겠는데 죽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적인 얘기가 맞습니다. 계시록 9장 6절 봐요.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여 가더라.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좋겠는데 절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영에다가 나중에 주님 재림하시면 육신의 신령한 몸을 입잖아요. 죽음이 피해간다면은 사람 돌겠지.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곳이라면 지옥이 아니에요. 지옥은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자기가 자기에게 설득되고 이런 간정으로 통하여서 사람들을 설득시킵니다. 하도 천당이 있니 없니 그래서 하니까 아니 누가복음에서 분명히 부자는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천국 갔잖아요. 거기서 부자가 나사로한테 부탁을 했잖아요. 그런 현상이 성경에 있는 거니까. 사람마다 개인차는 있겠지만 원리는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목사님은 그런 걸 믿어요. 그런 걸 믿는 내가 이상한지 안 믿는 사람이 이상한지 난 모르겠어. 오히려 알면서 너무 무덤덤하게 사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지, 천국과 지옥을 알면서도 마치 없는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무덤덤하게 지내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지, 알고 깨닫고 정신 차리고 사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지, 무슨 배짱으로 무덤덤하게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는 이상하고 이해가 안 돼야 소망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아무 이상이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야. 사실은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니까. 자,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은 심판이 분명히 있어요. 행위대로, 네가 한 행위대로 심판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 살아라. 한마디로 잘 살아라. 백부장은 병든 하인의 병을 고치려고 할 때에 사람들에게 설득당하지 않고 예수님의 소문에 설득을 당해서 생명을 구했어. 백부장이라는 사람의 임무는 로마에서 파견된 군대의 장교예요. 왜 파견됐습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 백성들이 누가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반란을 일으키거나 내란죄를 일으키거나 그런 거 정리하라고, 어떻게 보면 엠베스도 대사이기도 하고 군인이면서 적지에 들어가 있으니까 사실은 적지잖아요. 사신이기도 하고. 뭐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눈을 부릅뜨고 예수라는 작자가 나타나는데 저놈이 뭘 할까? 군중들을 자주 모은다고 하는데, 때로 몰려다닌다고 하는데 저기 데모는 안 할까? 이런 눈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대로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대로의 소문을 듣고 거기에 이제 설득이 되어서 보니까 독립군도 아니고 해방군도 아니고 반란군도 아니야. 지상나라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을 하고 계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러 오신 메시아의 역할만 보일 뿐,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권력은 세상 그 어떤 권력보다, 로마의 주권보다 더 높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8절 읽어봐요.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기의 자기 그 중대장 정도의 힘만 있어도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데 예수님이 오시다니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로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나를 메시아로 알아보는 사람이 이스라엘은 없더라는 거지. 이스라엘 중에도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는 그 사람들 중에도 나 너 같은 믿음 처음 봤어. 진짜가 없고 다 가짜더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도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근데 예수님을 보는 눈이 어두운, 영안이 어두운 사람들은, 여러분 로마의
군대 장관, 군대 장교가 예수님을 고발했습니까? 아니에요. 유대인 이스라엘의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가짜 메시아로 로마에 고소한 게 아니고, 로마에서는 유대 종교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가짜라고 하면 저것끼리 진짜니 가짜니 가려야 되는데 로마에 넘길 때는 정치범으로 넘겼다니까. 그러니까 빌라도가 재판을 하는 거예요. 해보니까 또 정치적으로 한 일도 없어. 그럼 나 이 사람 봐도 죄가 없는데, 아무리 봐도 죄가 없다. 그러니까 무대포 막 예수를 죽이라고 과음을 지르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도 자기가 일단 통치를 하고 있는데, 본국에서 잘못하면 소환되고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할 수 없이 그러면 나는 여기에 책임은 없다고 손을 씻고 니들이 책임져라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책임지지요. 당연히 예수 죽인 거니 책임질게요. 내가 책임지는 것만이 아니라 나와 후손들에게 죄가 있다면 후손들에게까지 돌리시오. 그러니까 세상에 지도자를 한두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백성들을 선동해서 나라가 멸망해버렸잖아요. 나라가 멸망해버렸어. 예수님이 오시고 기원을 이루었는데 주후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나라가 망해버렸어. 그리고 2000년이 지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새로선.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지금 2023년이 된 겁니다. 자, 아무리 봐도 백부장의 눈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은 정치범도 아니고 뭐 내란범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보인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혼란도 거짓이 참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고 참이 거짓으로 보이는 사람 두 부류야. 이게 문제예요. 죽어도 거짓이 참으로 보이는 걸, 참이 또 거짓으로 보이는 걸, 참은 참으로 있는데 이게 거꾸로 본단 말이에요. 사탄의 계획에는 참을 거짓으로 보게 만들어요. 또 거짓을 참으로 보는 눈을 가지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놀아나는 거예요, 사고 자체가. 백부장은 직무상 예수님을 향한 나쁜 선입관을 가지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지만은 사실을 사실대로 볼 수 있는 진실에 눈을 뜬 사람이에요. 자칫하면 예수님을 정치적인 선동꾼으로 오해하고 볼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 있었지만은 사탄이 보기에도 저 사람은 우리한테 놀아날 우리 쫄개는 안 되겠구나 알아본 거지. 우리 쫄개 노릇할 꼭두각시 사전 행사에 뛸 그런 존재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버겁거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도 사탄이 들어서기에 아주 꼴값을 잘 뜨니까 들어서기에 적당한 거예요. 또 위치도 예수님의 제자이겠다. 행색도 보니까 경망스럽고 덜 까부리는 사람이니까 돈은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쓰는 거예요. 사탄이 얼마나 영리한데 아무나 쓰겠어요. 나쁜데 영리하게 돌아가는 사람을 씁니다. 가룟 유다는 또 계산이 빠르잖아요. 자, 가룟 유다는 사탄에게 설득을 당했어. 백부장은 로마의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주님의 행하심에 설득을 당했어.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설득당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에 길거리에 보면은 이단들이요,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왜? 그만큼 설득을 당했거든. 우리는 그거 맨발로도 못 따라갑니다. 우리 전도대원들이 나가는데 우리 전도대원들은 그보다 앞서가는 거고 그들은 참 모르겠어. 예수님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우리 하인을 고쳐달라 그랬더니 이제 그 소리를 옆에 사람이 들을 거 아니에요.
듣고 하는 말이 7장 4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고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예수님 백부장이 원하는 거는요, 들어주는 게 맞습니다. 들어주는 게 합당합니다. 왜 니들이 나서가지고 고쳐주라 말하나? 그랬더니 한 말이 7절, 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민족에 대적하러 온 분이 아니더라고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로마의 백부장이지만은 우리를 지키고 막 감시하러 온 분이 아니더라니까.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사람의 청함을 들어주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를 괴롭힌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좋다. 내가 직접 가지. 가는 도중에 사람들이 보내가지고 아이고 예수님이 오신단다. 큰일 났다. 그리고 오시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런데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이 소리를 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너무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모양이 다 구겨져. 그런 줄 알아야 되는데 쪽팔려 죽겠다고 쥐구멍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다니까. 오히려 더 당당한 거야. 그럼 죽으려면 임금시험도 땡기지. 죽으려고 하면 임금시험도 땡긴다니까. 부끄러워요. 부끄럽게 들어야 할 말씀이 부끄럽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도 안 되고. 왜? 영안이 열리지 않고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설득된 사람에게 맺어지는 열매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이 되려면 설득될 준비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마음가짐이라는 것은 내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귀를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실 때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음성이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들려요. 장 목사 너 이거 이래 해야 돼. 나 너무너무 싫습니다. 너무너무 싫습니다. 그래도 해야 돼. 그래도 갈 길은 가야 되고 할 일은 해야 되고 참을 거는 참아야 되고 나 하나님 돌겠습니다. 미치겠습니다. 그래도 그러지 마. 지금까지 했잖아. 참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이 돼야지 사람들의 말은 귀가 얇아가지고 재산 다 갖다 바치고 사기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서 설득될 때에 비로소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설득 안 된 사람은 아멘 할 수가 없어. 진정한 크리스찬은 경청해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뭐 국회에서 보니까 국무위원을 청문회를 하는데 무슨 초등학교 3학년 수준도 안 돼. 옛날에 우리 그 손지가 보니까 3학년 때 반장 출마하는데 보니까요. 열심히 준비를 하더라고. 하는데 누가 잘할까를 보지. 딴 거 안 봐요. 여러분 청문회라는 말이 뭡니까? 듣고 또 듣는 게 청문회지. 듣고 질문하는 게 청문회가 아니에요. 청문회는 듣기만 하는 거예요. 물론 질문도 있지요. 그런데 이거는 청문회가 질문을 위한 청문회가 되어버렸어. 마치 국무위원 후보자를 이미 죄인으로 정죄해놓고 네 죄를 알렸다. 네 입으로 고백해라. 답변은 1분밖에 안 줘. 질문이 9분이야. 예스냐 노냐라고 말해. 마치 제가 옛날에 검찰청에 다닐 때에 나 검찰청 직원은 아니고 가서 보면은 검사방이 그렇게 크질 않아요. 근데 검사가 있고 검사석이가 있고 죄인이 있고 참고인도 있고 그런데 내가 검사보다 내가 훨씬 낫다. 사무실도 내가 크고
검사는 아주 막 경직이 돼가 막 눈이 뭐 고수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면 대박 막 기가 타니까 고수도 그래가지고 막 상소하겠다 하고 난리예요. 그 검사석이도 그 옆에. 근데 마치 무슨 청문회장에 죄인으로 전제하고 죄인을 몰아붙이고 신문하는 것 같아. 이거는 내가 국민의 대표인데 국민의 대표 앞에 이 태도가 그게 뭐냐? 국민의 대표가 태도를 물으라고. 그 사람 죄인 아닙니다. 당신은 군에서 뽑혀왔다면 나는 대한민국의 온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대통령에게 신임을 받고 나는 후보자가 되는 겁니다. 치기도 장관이 되면은요, 이거 국회의원하고 게임이 안 됩니다, 사실은. 서열이 국회의원은 63위예요. 제가 그걸 일부러 봤어. 뭐 상임위원장쯤 되면은 장관 정도 되는데, 차관. 차관 정도, 국회의원 차관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니, 들어야 되지. 안 들으려고 해. 이 사람이 정말 이 국무를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이런 걸 보고 검증을 하고 모자라는 건 보태고 이래야 되는데, 성도들은 스트레스를 안 주는데 이놈의 지도자들이, 나는 우리 집에서도요, 뉴스도 잘 안 보지만 어쩌다가 유튜브를 보면요, 우리 집 사람 그때는 막 사람이 이상해져 버려. 자막을 좀 꺼서 막 정치 얘기 듣기도 싫다는 거야. 그런데 예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귀가 있으면 들어라. 영안도 열고 듣고 설득이 되라. 들었으면 설득된 만큼 행위가 따라 나오거든. 예수님이 백부장의 뭐 지식이나 로마의 시민권을 자랑한 게 아니고 백부장의 믿음을 기이히 여기더라.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 쉽게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근데 백부장은 자기 좋은 거 뭐 하나 죽든 살든 그냥 무관심할 수도 있는데 사랑이 많아. 근데 그 백부장의 종이 사실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 중대장 잘 만나가지고. 그런데 그 종보다 그런 사랑을 베푼 백부장은 더 복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 자리에 가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어져. 사랑에는 행함이 따라. 내가 사랑하면은 꼭 가봐야 되겠다. 꼭 가봐야 되겠다. 오늘도 첫 새벽에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주일날인데 그런 거 비밀 아닌 비밀을 내가 일제히 예배 드리고 내가 왔는데 가봐야 되겠다는 거야. 안 가고는 못 견디겠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입에 머물러 있으면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근데 마음에 있으면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거든. 마음이 행위로 옮겨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라고 교만하기만 하고, 교만은 껍데기가 너무 두꺼워 안 깨지는 거야. 안 깨져. 아무리 설득을 해도 선지자들로부터 미리 예언을 했고 세례 요한이 예언을 했고 예수님이 예언을 해도 안 깨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설득이 안 되니까 멸망시켜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 살면서 저는 제일 참 감사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설득 당한 게 제일 감사해요. 설득 안 당했으면 내 고집이 세일까 하나님 고집이 세일까? 당연히 하나님 고집이 세죠. 너 설득 당해도 말을 안 들어? 그럼 매를 듣는 수밖에 없지 뭐. 말을 안 들으면 아버지는 매를 들어요. 한번 들었다 하면은 정말로 손이야 발이야 빌도록 그렇게 만들거든. 그리고 그 영혼은 건집니다. 우리 화원성명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보실 때
화원성명교회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 이만한 믿음을 대한민국에서 본 적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을 침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고집이 얼마나 세고 인간의 아집이 얼마나 세인지 하나님, 매를 맞으면서도 손들지 않고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손들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외면했던 우리를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요, 장래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의 귀한 시계의 뿌리세 영생하신 불신 마주었더라.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 보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의 귀한 시계의 뿌리세 주를 믿는 나의 한 그의 피의 값이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 보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를 위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하라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 보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를 위하여 구원함을 원하네. 영원 무궁지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 보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과 마음에 소원하는 그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